올해 한 해 상반기 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오늘은 옆 사람과 인사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쓰다듬어 주면서 참 많이 수고했다. 예, 참 많이 수고했어. 한 주도 수고했어. 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막 얼굴이 두 개로 보이네요. 예. 이 아크릴판 때문에. 오늘 한 영혼을 품으며 선교의 회복 첫 주를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우리 하반기의 시작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거룩한 주일로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아들 한결이가 입원해 있었을 때 연세대학교에서 한 2달 정도 입원을 했었어요. 2달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한 번 있었었는데요. 정말 정신없이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 한결이가 입원하는 동안. 한 번은 병실에 있다가 잠깐 이제 연대 앞에 거기 좀 먹거리 이렇게 많잖아요. 대학교 캠퍼스랑 병원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거리가 많은데 한 번은 이제 병원 음식이 너무 질려서 거기 앞에 있는 음식을 좀 먹고자 먹거리를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병실에 왔는데 뭐가 하나 없는 거예요. 뭐가 없냐면 차키가 없어요. 차키를 잃어버린 겁니다. 병실에 와서야 차키가 잃어버린 걸 알고서 너무나 마음이 낙담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했던지 등에 땀이 주르륵 흘렸어요. 제가 뭘 이렇게 잃어버리는 성격이 아닌데 뭘 잃어버리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와 한결이를 병실에 두고 뛰어나가서 병원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 멍청아 도대체 이 차키를 어디다가 흘렸냐 이렇게 하면서 그 병원을 다 뒤지고 또 캠퍼스도 다 뒤지고 그 앞에 이제 번화가들 다 뒤지면서 이렇게 키를 찾는 거죠. 아마 저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이 봤으면 저 사람 참 미친 사람이었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땅바닥만 보고 다녔던 거죠. 제가 그 병원에 있는 풀숲이란 풀숲 다 뒤져봤고 차 밑에 이렇게 아스팔트에 이렇게 귀가 닿을 정도로 밑으로 해서 다 뒤져봤고 했는데 차키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에?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다 안 들려. 뭐라고요? 못 찾았다고요? 맞아?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제가 포기했을까요? 안 포기했을까요? 안 포기했어요. 더 계속 찾았어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 찾았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기적같이 차키를 찾았어요. 차키를 찾았습니다. 결국에는 다 와서 병원 정문 가까이에 와서 그 검정색 차키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는지 병실로 뛰어 들어와서 아내랑 이제 너무 기뻐하고 다음날 너무 기쁜 나머지 더 맛있는 거 사 먹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에 기쁘죠. 무엇을 찾았을 때의 기쁨, 소중한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와 유사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2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사건입니까?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히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헌신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였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을 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요? 의인을 위한 하나님이요. 의인을 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죄인들은 언제나 형벌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더욱 준수했던 것입니다. 왜요? 본인들은 의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의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었으니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제일 무거운 눈꺼풀아 올라가라 올라가라. 빨리 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눈꺼풀아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라고요? 다시 한번 고백하면 의인들의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든 내가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기 위해 왔다고 얘기합니까? 죄인을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신앙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말이었어요. 왜요? 자신들은 위인을 위한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의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어 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자신들의 신앙관과 무엇이 무너집니까?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믿어왔던 신앙관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믿어왔던 그 내가 의인만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예수님의 행동이 결코 용납될 수 없었고 이해를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유인즉슨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강압적이면서도 터무니없는 세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릴 뿐만 아니라 걷는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쳤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했을 때 세리는 어떤 사람에 속해요? 죄인이었어요.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불리기도 하였고 숲속에는 의리가 있고 거리에는 세리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세리는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렇게 취급받을 정도로 받아들이기 힘든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는 죄인과 동일하게 동일시했었던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유대인들 사이에서요. 뿐만 아니라 세리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죄인과 동일했기 때문에, 동일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세리는 당시에 유대인 남성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세리는 정말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직업군이었던 것이죠. 죄인들은 사회에서 저버림을 당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의인들만의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고착관념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다 같이 잠도 깰 겸 눈 크게 뜨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동 지역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고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목자는 양을 귀하게 여겼다고요. 이때의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낮에는 양들을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고 밤이 되면은 우리에 가둬두는데 그때 양들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양들의 숫자를 확인해요.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아는가를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죠. 또한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게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음성도 이름도 잘 아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단예로 극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음성도 알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정확한 음성도 안다. 내가 그 사람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 사람인 줄 뻔히 알아. 그죠?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당연히 알겠죠? 근데 그 사람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방불명돼도 괜찮은 정도의 관계예요? 그렇지 않죠. 언제 들어도 음성을 알 수 있고 내가 이름을 알 정도의 사람이 행방불명되면 우리는 몹시 괴로울 거예요. 그 정도의 관계라고요. 그 정도의 관계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 연배되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전화통화로 듣는데 어머니의 음성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10계명을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보세요. 음성 구별 못하면 안 되죠. 그죠? 그 정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음성도 알고 정확하게 음성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 그런데요, 목자들은 그 서로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양 한 마리를 만약에 잃어버렸습니다.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마 차키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것보다 더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목자들은 잃은 양을 찾는데 명수들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양의 발자국을 확인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지닌 게 목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리 험한 산과 들과 계곡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잃은 양을 찾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양이 짐승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잖아요. 잡혀먹어서 잃어버릴 수도 있을 때 그 털이라도 찾아와야지 동료 목자들에게 참 목자로 인정받을 정도의 문화였어요. 이때의 목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잃었던 양을 찾고서 취한 행동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찾았을 때 어때요? 즐거워하고 어깨에 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후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고요. 목에 그 양을 짊어집니다. 짊어질 때 이 어깨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다리를 이렇게 두 짝 해갖고 어떻게 해요? 한 어깨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양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이고 오겠어요? 목자는 양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상태가. 길 잃은 양에게 목자의 어깨 위에보다 더 안전한 장소는 없었다고 목자는 판단한 것이죠. 이 목자가 양을 찾다가 피곤했을 수도 있고 짜증이 났을 수도 있고 화가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목자는 양을 먼저 두드려 패는 일부터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너 이 자식 내가 네 찾으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 줄 알아? 이러면서 즐거워하지 않고 애를 때리고 막 이렇게 줄에다가 밧줄 모가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질질질 끌고 오면은 그거 되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의 피곤함이나 감정보다도 양이 가졌을 피곤함과 두려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요. 그동안 나를 믿지도 않고 손가락질했지 먼저 몇 대 맞고 시작하자 예수님이 이랬을까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야, 너 그동안 나 안 믿고 나 불신하고 그랬지? 이러면서 한 대 맞고 이제 시작하자. 한 대 맞고 이제 믿자. 제대로 믿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랬으면 참 목자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혼자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 이제 왔니? 내가 네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참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잖아요. 목자는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을 찾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깁니다. 잔치를 벌이죠. 사실 목자가 양을 찾기는 했지만 100마리였던 양이 200마리, 200마리였던 양이 300마리로 늘어났습니까?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 잃은 양 한 마리 찾았어도 100마리 그대로입니다.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200마리, 400마리 더블링 돼서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거 찾아서 기뻤던 거예요. 양의 수는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양을 찾느라 시간과 노력과 체력과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습니다. 목자는. 속이 상할 수도 있었겠죠. 하루 종일 양을 찾으러 다니면서. 그러나 목자는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이 이 비유의 신비입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한 영혼을 찾는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찾는 기쁨, 이 세상의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께로, 잃어버린 우리 주의 수많은 양들을 주님께로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그냥 다른 나라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요. 이게 선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두 부류, 자기들과 같이 괜찮은 인간과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상종 못할 인간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열의 영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단의 일이라고요. 분류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즉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인간이 있고 버리시는 인간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완전히 분류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어떡합니까?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잃어버린 양으로 보셨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고 우리는 하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눈 크게 뜨세요. 8절 말씀 갑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해당하는 금액인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결혼할 때 결혼을 기념하는 증표로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걸 주는지 아세요?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해서 줍니다.
이렇게 돈 뭉치를 이렇게 해서 주는 거죠. 10드라크마를요. 연잎을 이렇게 줄에 깨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를 잃어버린 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 10드라크마를 결혼할 때 받은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 연잎은요 10개가 있어야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건 전부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어디를 찾아봅니까? 온 집안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드라크마를 집 밖에서 찾은 거 아니고요. 어디서 찾았어요? 집 안에서요. 집 안에서 찾았습니다.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렇게 증가해요. 9절 말씀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여인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뻤다고 또 고백해요.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고서 이웃까지 불러서 함께 즐거워했다면 이 은전이 단지, 이 드라크마가 단지 액면 가치만 가진 것이 아니었다고 우린 추측할 수 있죠. 액면 가치가 전부였다면 찾았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웃을 부르는 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안에서 찾았는데요? 우리가 이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이 은전을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은전이 숲속에 떨어져 있거나 강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랍 안과 같은 곳이 아니지만 집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요. 그럼 오늘날에 보면 뭐와 같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은전이 여인의 손을 떠나면 집안에 있어도 뭐예요?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으면 예배당 안에 있어도 어떤 상태가 됩니까?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었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계세요. 그곳은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높은 자리에 앉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삶의 일상은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짙은 어둠이 가득한 터널로 통과하는 것 같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그 인생은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 잃은 드라크마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명확한데요. 첫째는 양과 드라크마의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둘째는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것이며, 셋째는 찾아낸 즉시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비교급으로 바라보죠. 내 소유가 얼마가 되든지, 내가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등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니까요.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잡으시고 절대적 가치로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찾으시며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잃은 양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그 떠올리는 것조차, 그들을 찾는 것조차 주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찾고 또 찾고 계세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찾으시고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또한 찾아낸 즉시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순간,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천국 잔치를 우리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찾으시는 그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비유의 결론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에서의 결과도,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결과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어서 7절 말씀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이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결과가 동일합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고 잃어버린 은정과 같은 사람이 찾은 바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좀 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찾는 바 된 양과 드라크마가 여러분 존재한다면 여러분 오늘 작정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 나에게 찾기를 바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 그 양과 드라크마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임원들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 선교회 회복의 달의 첫 주에 작정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단순히 뭐 전도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를 찾고 또 찾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저도 함께 동참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기도하면서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합시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처럼 집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학교, 또 직장,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우리가 작정합시다. 우리 정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선교회 회복 첫 주 작정하고 3개월 동안 7, 8, 9 3개월 동안 우리 이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전에 한 친구는요, 이 원스피릿 한 명 작정했는데 한번 할머니를 작정했어요. 할머니를 한번 이 예배 때 모시고 하는데 휠체어를 타신 할머니시더라고요. 복음 제시하고 전달하고 몇 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 마음에 깊이 저도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원스피릿 한 영혼 꼭 작정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작정한 원스피릿 대상자들은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저만 보고 저도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약속드립니다. 또 원스피릿 한 영혼을 품는다 그래서 한 명만 쓰시지 마시고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품어야 될 영혼들 이렇게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절취선 이렇게 점점점 있잖아요. 다 쓰시고 나면 이렇게 잘라서 우리 기영 회장님이랑 우리 경훈 총무님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 헌금함에 넣으실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한 영혼을 주님 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우리가 한 영혼도 품을 수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얘기하기 힘들겠죠. 우리 한 영혼을 품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다 작성하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한번 돌아다녀 주시죠. 그리고 나머지 면은 여러분들 성경책이나 이렇게 갖고 계시면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원스피릿을 위해 꼭 기도하십시오. 네, 충분히 시간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지금 작성한 그 원스피릿 우리가 떠올리면서 각자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작정한 이 원스피릿 주님 3개월 동안 우리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주님 우리가 꾸준히 잊지 않고 이 한 영혼을 품으며 예수님처럼 주님
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주셔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악한 길인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우리들의 악한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은혜에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옛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 아버지 버려져 있는 아버지 일들 아버지 저희들이 그것들을 아버지 바라보며 무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알아서 주님께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한 영혼을, 한 양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한 그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잃어버린 원스피릿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꾸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자 작정한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